네,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준비하신 그 안식이 있죠. 그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존귀함을 얻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 협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가 위대한 결심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이 결심과 그러한 이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물을 내밀고 또한 나라의 절반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사실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역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 2절 방금 전에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업적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 큰 공헌을 한 이러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예비하는 이 잔치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궁중의 일기를 보죠. 그 역대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친히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기는 국정에 관한 그런 일들이 기록된 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왕은 국정에 관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문서를 읽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이 왕은 국가에 대한 또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엽적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르드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궁전 문 지키는 이란 사람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이제 고발을 하죠. 물론 이제 모르드게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것을 고하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진상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문을 지킨 두 넷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궁전 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문을 지키기 때문에 이 무기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212명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212명입니다. 하물며 이 바사 그 왕국의 그 궁을 지키는 수상 궁을 지키는 그런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병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모반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이제 이 일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았을까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알고 그냥 뭐 떠드는 그런 소리로 이렇게 고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증거가 있고 뭔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하도록 한 것이겠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신분이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모르드게는 사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왕의 뜰 앞에 오가면서 우리 에스더에 대한 소식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대궐 문에 앉아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한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 3장 2절. 에스더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지금 왕이 하만을 지위를 높이 올려주었죠. 그때 이제 그가 왕의 그 대궐 문에서 이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들이 그 신복들 대궐 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하만에게 이렇게 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 신복들이 지금 대궐 문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당시 그냥 미천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성중에 그냥 살고 있는 이스라엘 중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 이 정도의 신분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하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궁에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모사를 이렇게 이제 고해서 왕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이 모르드게가 이런 큰 업적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에게 베푼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한 이 모든 것을 진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확인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을 모만하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이 선행을 우리 알고 보답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존귀케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같이 이 한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의 공무원을 세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입은 이러한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왕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것을 예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왕이 그를 존귀케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나라의 왕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우리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그런 큰 상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 왕을 위해서 공헌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왕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으로 그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베드로와 또 모든 사도들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운 행복과
가정과 자신들의 어떤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기쁘게 기꺼이 내려놓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더 좋은 그런 가치를 보여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능히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내려놔야겠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 가지 않을 때와 갈 때와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이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또 보게 될 것이며, 또 나를 섬기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이 부모와 형제와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좋은 가족들을 만나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핏줄이 아닌 이러한 복음 안에서 더 귀한 이러한 분들을,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를 위한 그런 수고는 우리가 사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결코 슬퍼하거나 또 너무 낙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왕은 모르드게의 선행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이 선행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모르드게의 선행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자,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귀한 것을 이렇게 베풀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음을 이렇게 알게 되죠. 모르드게는 왕의 반역자들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그 신하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은혜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뭐 잘못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하죠. 그죠? 나쁜 것은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쉽게 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왕도 그랬고 또 주위에 많은 신하들도 왕 옆에 얼마나 많은 일하는 신하들이 또 그 일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확인하고 또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죽인 이런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나중에 왕은 그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랬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여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아니면 불만을 이렇게 제기하고 아니면 원망을 하고 왕이 치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랬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그런 말들이 또 들어가게 되었으면 아마 고려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그 큰 업적을 이렇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한 것은 정말 순수한 동기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어떤 관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그런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같이 이 모르드게는 우리 그 선행을 할 때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것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선행을 할 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 선행이 우리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음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깊게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욥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도와줬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다.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그런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난하게 사는 고아와 나그네, 그죠? 그다음에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 선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베풀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순수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내가 당신 딱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될 때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동기. 이 순수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 그 은혜를 받은 일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위해서 또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탁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부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행함의 어떤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덕스럽습니다. 덕스러워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렇게 감수하는구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때 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더욱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려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붓고 가장 더러운 것을 붓고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닦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여기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이라는 것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주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그 선행을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것을 기념하도록 하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자의 한 이야기들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순수한 은혜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그곳이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되고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교회에 머물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왕이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죠. 그 밖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달았죠. 나무를 세워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먼저 왕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존귀케 하는 왕이 존귀케 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만이 착각을 하죠. 왕이 지금 자기를 존귀케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만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를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왕에게 존귀케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것을 지금 건의를 하죠. 그게 뭡니까? 지금 왕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는 것입니다. 그죠? 왕이 입은 옷을 자기도 입고, 왕이 쓴 멸관을 자기도 쓰고, 왕이 타는 말들을 자기가 이렇게 타면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왕이 이렇게 들었을 때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왕이 정말 존귀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왕과 똑같은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인데,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천천명령. 그죠? 자, 어쨌든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이 왕에게 신인을 얻게 되고 왕에게 존귀함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높임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비록 나중이지만 모르드게의 업적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존귀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사람의 업적을 마땅히 받을 그런 공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상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왕이 자기의 왕복과 자기의 면류관과 자기가 타고 있는 것을 지금 타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왕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당시에 최고의 1인자 아닙니까? 그 1인자의 위치에 그 걸맞는 그런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하로서.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왕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존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를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겨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존귀와 당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영광은 마치 풀과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 영원합니까? 영원한 왕국이 없듯이 이 세상의 영광은 그와 같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영원한 그런 영광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존귀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결코 썩지 않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도 견디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이겨내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분명히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 마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 비추기의 강도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주실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주실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르드게가 그 당시 가장 강대했었던 이 나라 바사 왕의 그 왕국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잠시 후면 펼쳐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주실 이 상금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꼭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얻으시고 그 나라에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 빛나는 인물 모르드게가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르드게의 선행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